사무엘하 강의 쉬운 4번째 시간입니다. 설교 제목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이런 제목인데,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을 때까지 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죠. 그런데 얼마 남았죠? 곧 온 것 같은데 아직 건강들 하십니다.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알 수가 없고, 내가 죽을지 언제 죽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한다는 것은 오늘 하루하루 끝까지 하면 돼요. 오늘 끝까지 믿음 지키고 내일도 끝까지 하고, 매일매일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그것이 끝까지 믿음을 쌓여서 지켜져 가게 되죠. 믿음 생활은 장거리라 그랬어요. 지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인간인지라 눈에 보이는 사람을 바라보다가 낙심할 때도 있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절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구원의 복을 받아야 할 자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성경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13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뭐 하는 자예요? 견디는 자. 견딘다고 하는 것은 시험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뭐 편안한 길 끝까지 가는 거야 누구나 쉽죠. 그러나 견뎌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순간순간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끝까지 견뎌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압 장군의 간교한 계략을 드고아라고 하는 여인이 받게 되죠. 그래서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과정을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 아들 압살롬의 돌아옴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돌아옴으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를 향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그 가정과 나라에 어려움을 가져왔다고 하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이 압살롬이 돌아오는 것도 다른 사람, 즉 요압의 간교한 계략에 의해서 돌아오게 된 것이지, 본인이 내 죄를 깨닫고 두 손 들고 돌아왔다던가, 또 그가 정말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경험하고 돌아온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이 드고와 여인에게 속아요. 그래서 결국 압살롬을 데려오게 하죠. 이 속음으로 나라가 어렵고 다윗의 왕권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다윗과 같은 삶을 살다가는 결국에는 실패할 때가 있고 절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왕 끝까지 믿음을 지킴에 있어서 이런 어려움들이 없으면 좋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교훈을 잘 기억해서 다윗 왕의 모습을 우리가 교훈으로 얻어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거짓에 속지 말아야 돼요. 거짓에 속거나 거짓에 넘어지면 나도 믿음을 버리게 되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본문 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사무엘하 14장입니다. 함께 봅니다.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압살롬은 다윗 왕이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요압이 눈치를 챘죠. 그 마음을 읽었죠. 그리고 요압은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군대 장관으로서 이제 압살롬을 데려다가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략을 가지고 드고와 여인, 지혜로운 여인이다 했는데 사실은 간교한 여인이죠. 이 여인을 택해서 그에게 다윗 왕에게 할 말을 다 넣어줍니다. 이 모든 것은 다 거짓된 내용이죠. 그래서 요압 장군의 힘을 통해서, 사실 드고와 여인은 시골 출신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궁에 들어가서 왕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요압 장군의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요압 장군의
이제 권세를 가지고 그 여인이 왕궁에 들어가게 되고 다윗 왕을 만나게 돼요. 다윗 왕을 보자마자 이 여인이 얼굴을 땅에 대게 됩니다. 얼굴을 땅에 댔다라는 것은 코를 땅으로 떨어뜨렸다. 얼굴이 땅에 완전히 닿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자기의 겸비한 모습, 왕을 존경하는 모습으로 당연히 해야 할 모습이죠. 이 여인이 그 모습 속에 다윗에게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여 도우소서. 도움을 호소한 거죠. 여기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내가 지금 빠져나올 수 없는 구렁에,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여기로부터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여인의 외침입니다. 나를 좀 도와달라. 나를 좀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 왕이 드고아 여인에게 이렇게 묻게 되죠. 본문 5절 말씀을 봅니다. 5절 같이 봅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그러니까 다윗 왕이 참 애처로 보았던 거죠.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그 일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이 드고아 여인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해요? 나는 과부이니이다. 또 남편은 죽었습니다. 과부라고 하면 이미 남편은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남편을 죽음으로 내가 과부되었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과부라고 하는 것을 다윗 왕 앞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자기를 과부로 강조해서 표현한 것은 율법에 의하면 과부를 어떻게 하라 그랬죠? 출애굽기서 22장 22절 함께 봅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또 신명기 14장 29절 함께 봅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성경에는 과부를 사랑하라, 대접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은 이 율법을 잘 알았겠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떤 일이냐라고 하는 묻는 질문에 나는 과부입니다. 내 남편은 죽었습니다. 실제 이 여인이 과부였는지 아니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 여인의 행동이나 말은 다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거짓이었다는 거. 그래서 이 여인은 다윗의 동정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자기가 과부인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다윗을 하여금 야, 이 여인은 좀 도와줘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한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은 요압 장군이 입에 넣어준 말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아들이 둘이 있다. 자, 과부로 남편은 죽고 아들 둘이 있다. 그럼 이 아들은 이 여인에게 유일한 소망이다. 아들들을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두 아들은 다윗 왕에 있어서는 암논과 압살롬을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이 들에서, 들은 사람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이에요. 이 들로 표현한 것은 가인도 동생 아벨을 죽일 때 들에서 했죠. 또 앞장에 말씀한 대로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일 때에도 사실은 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멀리 떨어진 들이에요. 그리고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들 사이를 중재하고 구원할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역설적으로 들에서 싸우는 두 사람을 누가 화해시켰다라고 하면 살인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났을 거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 다윗에게는 뭘 의미하냐면 당신이 그 암논과 압살롬의 두 아들을 중재하고 바르게 했다고 하면 두 아들 사이에 살인은 일어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의 책임을 이 비유를 통해서 다윗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어느 정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임을 알 수가 있죠.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였다. 형제간의 말다툼, 사소한 일로 인하여서 싸우다가 우연히 하나가 하나를 살인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은 우연히 죽인 겁니까? 고의적인 계획적인 살인입니까? 계획적인 살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다윗의 마음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이 계획적이고 고의적이 아니라 우발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구약에도 우발적으로 사람을 살인하면 지금도 법에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고의로 계획적으로 죽였냐 우발적으로 죽였냐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집니다. 많이 달라져요. 고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복을 주시면서 마찬가지예요. 우연히 사람을 죽일 경우, 우발적으로 죽일 경우에는 그 사람을 살리는 법을 마련했죠. 그래서 어디로 도피하라 그래요? 도피성으로 도피하라 라고 말씀한 내용이 있죠. 민수기 35장 1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언급한 대로 요압이 거짓으로 다윗의 감정을 이용하여 압살롬의 형량을 낮추는 거예요. 지금 이 형제들처럼 압살롬이 우발적으로 형을 죽인 것이다. 근데 사실 앞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압살롬은 형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몇 년을 준비했어요? 2년 동안 준비했잖아요. 그리고 털 깎는 날을 맞이하여 형을 초청해서 자기의 부하들에게 형을 지시할 때 죽이라라고 명했죠. 완전히 계획적인 살인입니다. 사무엘하 13장 28절이죠. 함께 봅니다.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그래서 술에 취했을 때에 압살롬의 지시를 받아 그의 종들이 형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계획적인 살인이에요. 근데 다윗은 이 거짓된 속임수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과부인 척 하는 자의 모습에 넘어갔고요. 거짓에 속았고요. 그리고 이 거짓된 비유에 속았어요. 그래서 결국 압살롬을 불러들이게 되고 압살롬을 부름으로 인하여 큰 시험에 수렁에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준 교훈은 우리가 끝까지 어려움 없이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거짓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에 넘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거짓에 넘어졌죠? 거짓에. 악한 영이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도 먹으면 죽지 않아. 이 거짓말이거든요. 이 악한 영은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을 주관하는 것이 악한 영입니다. 사실 다윗은 계속해서 이 거짓말에 속았던 자예요. 암논이 병든 채 하고 아버지가 찾아왔을 때 다말을 내게로 보내서 과자 하나 만들어 나를 먹게 하소서.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병든 채 한 거예요. 또 압살롬이 양털 깎는 날을 마련해서 형을 초청한 것도 사실은 거짓입니다. 그냥 잔치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형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잖아요. 이처럼 다윗은 이미 거짓에 넘어졌었는데 또 넘어지는 거예요. 또 넘어져. 그래서 또 어려움을 겪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짓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예요. 다윗도 넘어졌는데. 근데 넘어지면 어렵고 힘들어요. 정말 달려가는 믿음의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일어나지 못하면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거짓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왜냐? 거짓을 주관하는 악한 영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선지자를 보내지만 거짓된 선지자는 이미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에레미야 선지자 시대에도 거짓된 자,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지 않는 선지자가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에레미야 14장 1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도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이 거짓 예언이 있었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마음에 맞는 듣기 좋은 말을 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회개하라, 돌아와라 라고 명할 때 아니야,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어. 지금처럼 하면 돼. 망한다고 할 때 우리는 안 망해. 포로로 잡혀간 자들 다 돌아올 거야. 걱정하지 마.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긴 기물들 다 찾아오게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야. 성전이 있는 나라야. 절대 망하지 않아. 그러니까 백성들은 듣기 좋은 말에 듣는 거예요. 오늘날도 듣기 좋은 말 듣다가 거짓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렇게 본래부터 거짓은 아담을 넘어뜨린 그 기회를 가지고 오늘날도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넘어지게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참 선지자였던 에레미야 선지자는 회개를 외칩니다. 회개를 외치다가 결국 회개하지 않자 멸망을 예언하면서 살 수 있는 길도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말을 했어요. 그거는 항복하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38장 17절 함께 봅니다.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겠다. 마지막 시드기야 왕에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야. 항복하라. 그러면 나라도 안 망하고 가족도 안 망하고 다 산다. 그러나 항복을 안 해. 왜? 거짓 선지자 말을 들으니까. 그래서 망한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을 듣느냐 진실을 듣느냐는 이렇게 상이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말씀했죠. 마태복음 24장 24절 함께 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우리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시험하고 미혹할 필요가 없어요. 본래 자기 자식이고 지옥 갈 거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자들, 이 거짓으로 오늘날도 이 코로나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성도를 무너뜨렸습니까? 뿐만 아니라 아직 넘어지지 않는 자들에게는 마지막까지 거짓이 우리를 지배하고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오늘날도 교회를 잘 다녔던 자들이 이단의 미혹을 받아서 넘어지고 섬기고 빼앗기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단들의 교회가 왕성해지죠. 그건 거짓에 다 넘어진 자들이에요. 새롭게 전도된 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다고 스스로 고백했던 자들이 넘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넘어지는 것을 보면 누구라도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과 진실을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야 넘어지지 않아요. 이것이 옳은가? 이것이 그릇된 것인가?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60절 함께 봅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라. 성경 66권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진리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영원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 함께 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옳게 분별을 해야 돼.
그러니까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야 이게 잘못된 거야. 이것은 바른 거야. 이거를 우리가 분별하면 잘못된 것에 넘어져야 안 넘어져요? 안 넘어지는 거예요. 이단이 아무리 미혹을 해도 안 넘어지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증거해도 안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큰 교회라고 해서 다 참된 말씀만 증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 이것이 잘못됐나 잘못되지 않았나 바른 길인가. 그래서 우리는 거짓에 절대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시험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쓰러지고 절망하고 신앙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오전에 교훈한 대로 잘 들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기적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말씀 날마다 잘 읽는 거 습관으로 가져야 돼요. 정말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또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우리는 신앙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으면 시험당하지 않으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럼에도 거짓에 넘어졌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겪다 보면은 누구라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신앙을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지 말아야 돼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진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잘 짓고 성경만 따라가면 돼요. 사람의 말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그 길이 끝까지 믿음 지키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말씀만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고 진리를 따라가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첫째로는 거짓에 넘어지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 7절을 보도록 할게요. 7절. 같이 봅니다.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온 족속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모든 족속이 일어났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원문에는 온 가족이 대적하여 일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즉 이 여인이 속한 가문의 어른들이 여인에 대해서 일어난 거예요. 왜 일어났냐? 당시의 구약에는 보복법, 율법에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기 21장 12절 보세요. 함께 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근데 누가 죽여야 돼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죽여야 돼요. 가까운 사람이 죽여야 돼요. 형제들 또는 사촌, 오촌 어떻든 제일 가까운 사람이 죽여야 되는데 어머니가 그 아들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문들은 율법을 지켜야 하기에 오늘 그 동생 쳐 죽인 자를 내놔라. 우리가 동생 죽인 죄를 갚아서 그를 죽여 상속자가 될 것까지 끊겠노라. 온 가족이 합심해서 그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상속자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이 여인이 사용을 했는데 요압 장군이 그 입에 말을 넣어준 거죠. 암논을 죽인 압살롬의 상황을 의미한 겁니다. 장자 암논 죽었죠. 둘째 아들 길랍은 이제 기록에도 없어져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가
암논보다 먼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한 셋째가 이제는 압살롬인데 압살롬만 살아있으니까 이제 상속을 누가 받아야 돼? 왕의 상속을? 압살롬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은 그걸 간교하게 교묘하게 이용을 한 거죠. 이제 상속자를 없이 하겠다, 끊겠노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 여인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제 요압 장군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숯불을 끄다는 것은 마지막 희망을 끄다 앗아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드고와 여인의 마지막 희망은 남은 아들 하나 아닙니까? 그걸 죽여서 그 여인에게 마지막 희망을 다 가져가 버리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드고와 여인의 이 거짓말을 듣고 다윗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리죠. 본문 8절을 보세요. 같이 봅니다.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와 여인의 눈물겨운 상소를 다 들은 다윗은 직권으로 그 자신이 문제를 처리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사실 다윗은 그 드고와 여인의 모습을 보고 성급한 판단한 거예요. 어리석은 판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앞에 언급한 대로 진위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여자 말만 듣고 거짓말에 속아서 이런 약속을 해줘? 뿐만 아니라 본문 9절을 보세요. 9절 함께 봅니다.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 집에 돌릴 것이다. 그 죄는 뭐예요? 죽은 아들을 죽이지 않는 죄. 왜? 율법을 어긴 거니까. 보복에 의하면 그 죽인 아들도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 왕이 내가 그를 살려줄 거야 라고 하니까 그 죄에 대한 것은 내 아버지 집으로 돌릴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감당하겠다라는 거죠. 드고와 여인에게 있어서 그 죄는 내가 감당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의 의미는요.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인 죄가 사실 부모가 감당하겠다 이것은 다윗에게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아들이 죽어야 하는데 이 아들을 살린 것은 살려주는 약속을 그거는 내가 그 죄를 감당하겠다라고 말했듯이 압살롬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그 죄가 다윗이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다. 이 말은 왕에게 허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왕이. 자, 그러나 아직 다윗은 이 말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약속을 하죠. 10절 말씀. 10절. 같이 봅니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네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 가족들 중에서 그건 살아남은 아들을 죽이겠다고 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잖아. 그들을 내게로 데려와.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겠다. 다윗이 그 문제를 완전히 처리해 줄 것을 약속을 합니다.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손으로 만지거나 접촉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 약속, 이 다윗의 판단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결국은 압살롬은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압살롬. 자,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드고와 여인의 말을 듣고 왜 이런 명령을 내렸는가? 거짓에 속았죠?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모습을 본 거예요. 이 여인의 외모를 보고 나니까 다윗이 동정심이 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여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요압 장군이 이 여인을 어떻게 꾸몄는가? 사무엘하 14장 2절 말씀에 나와 있죠. 함께 봅니다.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이거 완전히 꾸민 거예요. 실제는 아닌데 그가 이제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상주가 된 거예요. 진짜 아들이 죽은 것처럼 꾸민 겁니다. 상복 입고
화장도 하지 않고 그리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오래 슬퍼한 여인처럼 애곡한 것처럼 그 여인을 꾸민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도 너무 애처로운 거예요. 자, 우리도 당연히 기독교인이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한 자들의 보면은 마음이 끌리죠. 위로하고 싶죠. 마찬가지. 다윗도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겉모습에 속은 거예요. 겉모습. 실제 이 여인은 슬픔을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안 당했죠. 상을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안 당한 거예요. 가장스러운. 이렇게 자기를 꾸민 모습에 다윗은 속아 넘어간 거고, 그래서 결국 이러한 약속을 하게 되고 그 아들 압살롬을 오게 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자,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외모로 판단하면 누구라도 시험 당하게 됩니다. 외모로 판단하면 누구라도 실족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무서워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중히 여길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많은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죠. 사무엘상 16장 7절은 잘 아는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 부으려고 했다가 실수한 거죠.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로마서 2장 11절 계속 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여러분, 외모로 하나님이 자기의 사람을 취했다고 하면 우리는 자격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잘나서 돈이 있어서 배운 게 많아서 가진 게 많고 힘이 있어서 아니잖아요. 고린도교에 편지한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없는 자, 천하고 멸시받고 정말 미련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도리어 사랑으로 택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살게 되니까 이제는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 속에서 사람을 평가할 때가 참 많아요. 저 사람이 어떤 지위가 있고 뭘 가지고 있고 어떤 걸 누리고 있고, 그러면 괜히 위축이 되고, 교회 안에도 우리가 야고보서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외모를 보고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다니까. 그러면 시험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곳에 살고 있고 어떤 것을 누리고 있고 힘이 있고 여기에 관심을 두면 신앙은 버리게 됩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 우리가 또 잘못된 길을 가야 되니까. 또 사람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사람 앞에 기쁨이 되는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또 자신이 외식을 해야 돼. 우리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외식입니다. 외식하는 서인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렇잖아요. 안에는 썩은 시체 냄새가 나지만 밖에만 회칠하면 되냐라고 저들을 지적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중심이 바라야 됩니다. 중심을 하나님은 보세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외모로 사람 판단하지 말고 중심을 볼 줄 알아야 돼. 저 권사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저 권사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가? 그 마음의 중심을 봐야죠. 무슨 옷을 입었는가? 무슨 장신구를 가졌는가?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두면 안 돼요. 넘어지는 자들은 외모에 판단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는 자는 중심을 보나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중심 보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다가 죄짓지 말고 믿음 잘 지켜서 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아야 돼요. 본문 11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11절. 같이 봅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려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말씀은 득과 여인으로 다윗으로 하여금 맹세하게 한 거예요. 지금 앞절에 보니까 다윗이 약속을 했죠. 어느 누구도 내 아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다윗이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에 대한 맹세하라는 거예요. 맹세. 근데 맹세를 하게 되면 그 약속은 보증이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사인을 할 때 누가 또 보증도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보증한 사람이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당시에도 나보다 더 큰 사람들의 이름으로 보증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왕이었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봐야 돼. 여인이 왕한테 이제 보증을 요구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그랬어요. 자, 보세요. 왕에게, 다윗 왕에게 이 여인이 뭐 이제 요압이 이제 넣어준 말이지만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그랬어요. 왕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다윗에게 그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다윗이 회개하죠. 그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다윗에게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용서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다윗 왕한테 그거를 기억시키는 거예요. 상기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았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다윗은 자기의 죄를 어떻게 했어요?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자기의 죄를 깨달아요? 안 깨달았어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하나님이 그 자비가 압살롬에게 임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요압 장군은 교묘하게 그렇게 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도 용서해 줘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회개한 자들이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도 뭐라 그래요?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변론하는 자. 와서 회개하는 자예요. 따라서 득과 여인이 말하는 살인자가 자기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비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용서를 요청하는 요압 장군은 강교한 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또 원수 갚는 자, 피해 보수자입니다. 피해 보수자는 죽임을 당할 자와 가장 가까운 친족임을 민수기서 3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맹세를 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그 맹세는 반드시 지켜져야 돼. 여호와의 이름으로 했기에. 그래서 압살롬을 다윗이 죽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예요. 압살롬이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죄를 지적하지도 못하고 이 잘못된 맹세로 인하여서 압살롬을 살려줬다가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한치의 실수도 없이 완전하게 보호하겠다는 것은 완전하게 압살롬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는 맹세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윗은 잘못된 맹세,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된 맹세를 통해서 그가 시험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하다가 실족함 당한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뭐 청문회 한다거나 보면은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직분을 가지고 내가 장로인데 맹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우리도 그런 말 많이 하죠. 근데 그 맹세가 거짓일 경우에는 누가 욕을 당해요? 하나님이 욕을 당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죠. 마태복음 5장 34절 함께 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맹세가 지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만 우리가 인간이 연약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은 맞는데 돈이 거짓말하고 환경이 거짓말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는 거예요. 근데 맹세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이 되면 어떻게 돼요? 신명기 5장 11절 함께 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죄로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조심해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다가 실족함을 당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만군의 이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잘 지키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까지 지켜요? 끝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끝까지 지키냐?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거짓에 속지 말 것, 외모로 판단하지 말 것, 거짓 맹세하지 말 것.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 생활 잘 달려가서 믿음 잘 지켜서 구원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